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목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Repentance unto Life)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믿음에 관한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요. 그때 믿음에 관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죠. 신념이 있고 어떤 faith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영적인 것들, spiritual things를 갖고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piritual thing이라는 것은 나는 이 몸만 있지 않고 내 안에 spirit이라는 게 있어, heart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어 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마귀와 악한 영혼들, 악한 천사들이죠. evil spirit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어.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회개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은 후회라는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죠. 2023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2024년에는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후회에 눈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하면서 후회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진짜 큰 마음 먹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후회하면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런 건 다 좋은 것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말했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내가 어떻게 회개를 했길래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에 우리가 이르게 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15장의 제목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Repentance unto Life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은혜이자 요구이다. 여기 첫 번째 주제를 제가 말씀했죠. Both grace and reque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선물이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건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믿어라 라고 명령도 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자 요구이다. 은혜이자 요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이며 그 교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어야 된다. 첫 번째 보시면은 Repentance unto life is an evangelical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회개라는 것도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였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황인데 이방인들, 이 젠타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들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지. 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적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의 집에서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믿겠다. 죄를 회개하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구나. 유대인이 아닌데도 믿음이 들어갔구나 라고 하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주셨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God gave them the same gift 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히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Then God also granted to the Gentiles repentance to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얻었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컨페션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된다. The doctrine whereof is to be preached by every minister of the gospel as well as that of faith in Christ.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죄를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 신학에서는 리버럴 디올로지죠. 죄라는 말을 쓰지 않아야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repentance가 없는 faith, 그것은 거짓 faith입니다. 신념입니다. 어떤 자기의 faith예요. 그냥 생명에 이르는 faith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도 지금 1600년대인데 이 웨스트 컨페션이 쓰여진 게 그때 당시도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하지 않았는지 중요하지 않게 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대 교회는 확실히 그렇거든요.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죠. 심지어 지옥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봤어요. 자기는 지옥을 믿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믿는 믿음이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Jesus came to the Galilee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of God and saying, the time is fulfilled and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죄를 회개한 다음에 믿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회개 없이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Repent and believe. 누가복음 24장 45절 48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이야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상태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And he opened their understanding that they might comprehend the scripture.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타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계시면 보여주세요.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그 사람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복음의 믿음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하면 they might comprehend the scripture.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렇게 써여 있구나.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 열려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46절에 보면은 그렇게 써있죠. Then he said, thus it is written, 성경에 써있다. It was necessary, 이건 꼭 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For the Christ to suffer,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and to rise from the dead, 죽음에서부터 살아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47절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The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죄를 회개하고 죄를 없애주시는 그 일이 should be preached. 전파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믿게 돼요. 내가 병이 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발생해서 이거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뭐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갔는데 마음이 안 열려서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할 때까지 또 안 믿습니다. 그리고 발생하면 뭐지? 하고 또 나타나요. 이게 반복이 돼서 전혀 하나님의 구원에 못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믿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후회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예요. 이 회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씻겨지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후회의 감정이라든지 내가 큰맘 먹고 내 원수 용서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 중에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랑 관계없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회개가 생겨나야지 내가 그때부터 거룩해지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했던 것들,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지. 이렇게 했더니 나한테 좀 안 좋더라, 집안에 뭔가 마이너스가 생겼다, 애들이 좀 아팠다,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 그래서 바꿔가는 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을 수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로운 회개입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도 그건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내가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하는 마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것은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Witness.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고 이러한 회개를 해보셨으면 그렇게 증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증인은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이거 죄 한번 회개해봐야겠다 그렇게 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왜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세이비어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속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꾸 눈치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가게 돼요. 근데 가다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를 안 합니다.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래서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난 고쳐지고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너는 그러한 회개를 하여라. 너의 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회개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항상 있으면서 다른 말 하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내가 뭘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항상 이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Repentance toward God.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 우린 늘 반대로 가잖아요. 근데 늘 반대로 가는 사람들에게 저기에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증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repentance unto God. 지금 그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활이니까 turn around,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회개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돼서 생활의 변화가 시작이 돼야 돼요. 반드시 돌아서야 돼요. 180도. 돌아서다가 쭉 미끄러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렇지만 거기서 또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하나님께 가는 거다. Repentance toward God. 단번에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죠.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특정한 죄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거, 퍼스널한 거,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particular한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정한 죄에 대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돌아서고 싶습니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건 벌써 다 이룬 거예요. 거기서 벌써 끝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끌고 가세요. 계속.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이렇게 끌고 가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도망가고 싶습니까? 반대로. 옛날에 했던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땐 편했는데, 그땐 고기 먹었는데, 그땐 마늘 먹었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그때는 부추 먹었었는데. 그래서 배가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의 벨리가 가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 저는 내 영혼이, 내 소울이 만족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로 이루고 싶으십니까?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예요? 이사 가고 싶으신 집입니까? 원하는 차입니까? 최종적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이러한 것이 필요해서 내가 쓰는 것이지 썼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다. 최종적 목적지는 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Repentance toward God and faith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이 두 개입니다. 항상 믿음과 회개.
회개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고백 15장 2절에 보면 이 회개라는 것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러그래프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것은 죄인은 그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것으로라는 것은 repentance unto life라는 것으로, 회개로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과 의로우신 법에 반대되는 자기의 죄들의 위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더러움과 가증함에 대해서 보고 느낌으로,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음으로 자기의 죄들을 매우 슬퍼하며 미워하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에서 그와 함께 걷기를 결심하며 노력한다. 이 회개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의 본성, 그 네이처가 거룩하시구나, 나는 거룩하지 않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죠. 거룩한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 보시면은 out of the sight and sense,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마음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럽고 가증스러운 나의 죄를 내가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계속 갖고 있으면 dangerous하다, 이 danger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험을 느껴야지 움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절벽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돌아서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 not only danger이라고 되어 있어요. not only 이 위험을 느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also the filthiness, odiousness라고 되어 있죠. 더러움과 가증함에 대해서 느끼고 알게 되어서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마치 부모님, 어렸을 때 부모님께 죄를 지어서 혼나는 그 맴매나 그런 것이 무서워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좀 무서운데, 그런 위험을 느껴가지고 멈출 수도 있지만, 이거 너무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난 이걸 멈춰야겠다라고 해서 멈출 수 있죠. 아, 이거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가증스럽게 생각하시겠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밥도 얻어먹고 집에서도 살고 있고 내 기저귀 갈아주시고 다 하셨던 분에게 내가 이러한 행동하는 게 얼마나 그분 앞에 가증스러울까? 나 이건 진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말 드리면 안 되지 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이거는 한 대 맞아서 무서워가지고 멈추는 거랑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도 느끼지만 더러움과 가증함을 느껴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회개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래 이거 멈춰야겠다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기서 멈춰야겠다라고 끝나면은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또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센스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apprehension of His mercy in Christ,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일반적으로 도망가야죠. 애들이 무슨 뭘 깼어요. 그러면 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숨고 나와서 잘못됐다라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내가 도망갈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해서 그리스도께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회개예요.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렸잖아요. 아담이 무화과 나무로 가렸지 않습니까?
그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퍼한다, 미워한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이야기하고 말했을 때 자연스럽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퍼하고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슬퍼지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미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어서 우울하게 빠져버리면 안 되죠.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게 싫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에 그 문장에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 그의 계명들의 모든 길들에서 그와 함께 걷기를 결정하며 노력한다. Walking with God인데 이게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이제부터 이 특정한 죄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는 이제부터 이 부분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린다.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해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특정한 죄를 버리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회개했다면 어떠한 마음들이 드냐면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증스럽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서는데, 돌아선과 동시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분께 나아가면서 이제 그 부분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포기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제 그 부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부분 하나님께 완전히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세요. 변화시키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 미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마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신체적으로 장애인이 됐거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우울증에 빠져버리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 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그 사람들은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죠. 나도 변화됐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특정 부분이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의 죄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영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걸 사용하십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삶이잖아요. 다윗이 시편 51편,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을 썼는데, 다윗이 간음을 했고 거짓을 행했고 살인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죄 안 지은 것처럼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바로 무너지죠. 나 아닌데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바로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회개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의 이 시편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간음을 했고 자기의 충성된 신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보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고
그 죄가 늘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죄고 내 바로 앞에 있는 걸 제가 압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Against you, you only have I sinned and done this evil in your sight.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내가 이러한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을 안 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오니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를 계속 붙들어 주셔서. 저를 쫓아내지 마소서. 절대로 안 쫓아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자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2명 중에 한 명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이 주께 돌아오리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살면서. 이제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내가 바뀌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법을 가르칩니까? 우리도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당신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일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죄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않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법이 거룩한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내 법을 몰라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을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회개로 가셔야 되죠. 법을 모르면 회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목적하고 노력하자. 이 confession의 word는 purposing and endeavo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하자, 노력하자. 내가 이렇게 하는 결정,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일의 결정의 끝, 목적, the goal, final goal 하는 이유, 끝까지 따라가면 거기에 내가 있든지 하나님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두었는데 여러분들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템테이션이 옵니다. 템테이션 없으면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목적했으면 바로 템테이션이 와요.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는 가볍다. 내가 다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어떻게 이루는지 보아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적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